저는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와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인생이란 것은요, 문제의 연속이죠. 한 문제 해결하면 또 한 문제가 다가오고, 또 한 문제 해결하면 또 한 문제가 다가오고,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하는 재미로 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 문제 만날 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잘 극복해 나가면 또 한 문제 또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해결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예,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왜 교회 오겠습니까? 왜 하나님 찾아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선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과 나 1대1 기도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1대1 기도. 여러분, 모든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90% 이상은 다 1대1 기도입니다. 90% 이상. 물론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죠. 그죠?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건요,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통틀어서 10%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90%는 1대1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1대1 기도가 없어. 남들 보는 데는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남 안 볼 때 잘해야 되는데, 기도는요, 남 안 볼 때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대1 기도는 남이 봐요, 안 봐요? 안 봅니다. 남이 안 봐요. 그래서 남들 다 같이 기도할 때는 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대표 기도도 잘하고 헌금 기도도 잘하고 잘하는데, 막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엄밀한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밀한 중에 하나님이 갚으신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남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남한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1대1 기도 하나님께 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이러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힘든데요. 자, 그리고 사람이 문제가 있어야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진리. 여러분, 교회 지붕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게 그냥 발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만날 때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신자 때요. 초신자 때 어느 문방구에 들렀어요. 그런데 문방구에 조그만 액자가 하나 있어요. 액자. 무슨 그림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그림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아, 그렇구나. 사람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바로 저거구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 저것이 바로 산다는 것이구나. 인생이란 것이 바로 저것이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요. 그 액자를 갖다가 제가 샀죠. 사갖고 집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집에 대문 그 위에 딱 걸어놓고요. 그리고 출근하면서 한번 보고, 퇴근하면서 한번 보고, 집에서 나올 때 한번 보고, 들어갈 때 한번 보고, 그러면서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요, 저는요, 정말 해결하기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요, 꼭 십자가로 다 해결합니다. 십자가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 그 사건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도 있었죠.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예수님 붙잡히니까 다 뿔뿔이 다 헤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형 결의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사형 선고 내리죠. 유대인 무리들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죠. 그리고 채찍질, 사정없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채찍질을 예수님께 가하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갖고 양 손과 발에 베못을 박죠. 쾅, 쾅, 쾅.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때는 폭언도 하고 폭행도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채찍질로 쾅쾅쾅, 대못으로 쾅쾅쾅.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때로는 이런 폭언을 들을 때가 있고 이런 폭행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뭘 말합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사람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고난을 누구나 다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당하신 모든 고난을 모든 사람이 다 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그걸 바라볼 때요, 우리는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6시간 동안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로마 이 병정들이요 조금 자비를 베풀어 갖고 그 고통을 조금 줄여주려고 뭘 줬습니까?
마취제를, 마취 효과가 있는 몰약을 예수님께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고통은 내가 감수하겠다. 기꺼이 내가 받고 말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포도주죠. 너무너무 갈증이 나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도 갈증이 아주 심하게 나나 봐요. 그래서 갈증 해소를 위해서 신포도주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6시간 후에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운명하셨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다는 거죠. 자, 그걸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을 다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다 그 일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살이가 쉬워요,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 당하신 그 고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영광, 내 영광.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면요, 인생의 어떤 고난, 아픔, 고통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부활 신앙을 다 가지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얼굴에 뭐가 난다고요? 빛이 나요. 이 부활 신앙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은혜가 조금 작은 사람은 별빛이 나고, 조금 은혜가 더 넘치면 달빛이 나고, 은혜가 더욱 넘치자로 햇빛이 나와요. 햇빛이 나와요. 여러분 얼굴에 햇빛이 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얼마 전에 우리 초등학교 동기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가는데 어떤 친구가 나보고 우리 추 목사님 얼굴에 빛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거야. 여러분 예수님 사진 보면 광채가 나잖아. 은혜가 임하면 그런 거야. 네, 그렇게 내가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얼굴에도 빛이 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짐이 얼마나 많아, 짐이 많아. 그 짐 우리는 다 기도와 믿음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들 많죠. 여러분 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해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막 괴로움,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짐 때문에. 그 짐을, 무거운 짐들 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살자. 할렐루야. 기도로 다 맡기시고요. 사람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짐이 있습니다.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신내교회 함께 하시고 또 늘 이런 주의종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성공이에요. 뭐 교인 몇백 명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면 그게 바로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소명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망설여지는 거예요. 망설여져요. 이거 진짜 가야 되냐? 어떡할까? 물론 소명을 받았는데 또 막상 가려니까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3일 금식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문제에 따라서 때로는 3일 금식, 때로는 5일 금식 좀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요 작정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한 문제 이런 작은 문제도 있지만 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큰 문제 해결할 때는요 정말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 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 가서 3일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식하는 도중에는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금식하고 나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응답을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로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잘 해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항상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형통하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어떤 문제 해결할 때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해 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집 이사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집 주택 문제 있죠. 그것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 다 전에 다 말씀드린 거잖아요. 교회에 딱 얻고 났어요. 1996년도죠. 다 얻고 났어요.
이제 집을 얻어야 되는데, 부동산 가서 보니까 집 새 나온 게 없는 거예요. 가까운데. 우리 여기, 교회가 여기니까 이쪽 여기 있어야 교회 오고 가고 쉽잖아요. 근데 나온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다 기한을 정해서요. 며칠 때까지, 날까지 집이 만약 안 나온다. 안 나오면 다른 데라도, 10일단지라도 다른 데 멀리라도 내가 얻어야지. 그래 결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였는데 5층이에요. 5층. 5층인데 5층이니까 500m잖아요.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502호로 보이더라고요. 502호. 그래서 막 나가서 이제 뭐 볼일 보고 있는데 그 날짜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데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 집이 나왔다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집이 나왔대. 뭘 물어봤겠어요? 몇 층이냐고 몇 층이냐고. 5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5층이라는 거예요. 5층. 그렇게 오묘하게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고 지금 있는 사택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살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 문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1300일 동안 5층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꿈에서 또 하나님 뭘 보여주냐. 지금 우리 사택에 있는 자리에 있죠. 거기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집처럼 우리 집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판단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의를,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재직 회의를 열어갖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다. 거기에 사택을 거기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들어간 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보여주셨어요. 그럼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 문제인데요. 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여러분 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힘들잖아요. 왜 문제가 있습니까? 은혜 주시려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 믿게 만드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본 말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자, 누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에 걸렸죠? 중풍병에 걸렸어. 중풍병. 중풍 참 무서운 병이에요. 그죠? 완전 사람이 그냥 바보가 됐잖아요. 완전 사람이 병신이 되어버려. 완전히. 제가 서울에 학교 다니면서 하숙할 때, 하숙집 주인 남자이잖아요. 주인 남자였어요. 그러면 또 기어때요. 근처에 무슨 장로교 다니거나 장로더라고, 장로. 그런데 중풍이야, 중풍. 제가요, 한 1년 동안 그 집에 하숙하면서
그분 말하는 말소리를 들어볼 적이 없어요. 왜?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말. 그리고요, 말도 그러고, 손도요, 맨날 이런데, 이래. 겨우 걸어 다니고, 그냥, 예. 그래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제 동서, 여러분 아시죠? 동서.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잖아요. 장로님. 그런데 이런 중풍이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다가 몇 년 전에 또 세상 떠나셨잖아요. 중풍 참 무서운 병이에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시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갖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람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자,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 가지고 아마 들 것 같은데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요, 이게 요즘 같으면 차로 이렇게 모시면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네 사람이 들 것에다가 낑낑거리면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정말 이게 중풍병자하고 네 사람 총 몇 명이에요? 5명이죠. 5명. 이분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와, 아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우리 한국 집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그 당시는 아주 옛날이죠. 옛날이니까 자, 지붕에 아마 지붕을 뜯어서 내려올 수가 있는 그런 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달아내렸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 찾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해야 된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그랬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요,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붕을 뜯으면 위에서 흙도 떨어지고 얼마나 이러면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신뢰를 다 무릅쓰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거죠.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때로는 큰 소리로 기도할 때도 있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또 남하고 보조를 맞춰서 기도하는데 어떤 데는 더 갈급해갖고 소리가 좀 크더라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 기도할까? 그럼 보세요. 지붕을 뜯어서 막 내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은요, 막 기도하다가 막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엉엉 울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왜 남의 기도하는데 방해하는데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냐, 저렇게 큰 소리를 기도하냐,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양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다 상황이 달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내 사정을 몰라. 그러니까 그 말 소리 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눈물로 막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남에게 좀 신뢰가 되고 남의 기도를 회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서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자 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요.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간절한 믿음이에요. 그 중풍병자 그 사람을 내 사람이 될 것에 메워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메워왔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기도 응답의 원리가 여기 나오죠. 기도 응답의 원리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기도 응답의 원리를 잘 아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도 믿음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자 8절에 보면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꼭 중심에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왜 공격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공격을 안 받으려 그러면 그냥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격을 받으실 줄 아시면서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 중풍병자가 일어난 거예요. 들것에 실려왔던 그 중풍병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상이라는 것은 그 자리, 들것을 말합니다. 그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들것에 실려왔는데 그 들것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자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라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심보다 더 큰 것도 한대요. 더 큰 것도. 하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믿어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큰 성장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응답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시고 크게 수입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각자의 문제들을 통하여 큰 믿음을 얻게 하시고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크게 서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